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도록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고 또 예배 마치고 공동 식사를 또 못하기 때문에 교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성도 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누가 왔나도 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음식에 대한 추억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던 날 교회 선생님들이 오셔서 졸업생들에게 짜장면을 사주셨는데요. 세상에 처음 먹어본 짜장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또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짜장면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처음 먹어본 짜장면은 진짜 머릿속에 확 그 기억이 박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해서 도시로 이제 좋은 학교로 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학교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가서 학교 좀 둘러보자 해가지고요. 12월 요 초춘 요맘때쯤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타고 대전에 가서 학교를 미리 둘러봤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아버지가 육개장을 사주셨거든요. 그건 어쩌면 저와 아버지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은 최초의 평생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은 적이 거의 없잖아요. 아버지와 단둘이 가서 그렇게 음식을 사 먹은 거 유일한 기억이에요. 그것도 육개장을 또 처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은 아주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특별한 기억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베트남의 남숙경 선교사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하노이라고 하는 베트남 수도 거기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래도 비밀스럽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여러 곳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곳 교회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며칠간 전했는데 비밀스럽게 모이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열심히 이제 말씀을 며칠간 가르치고 났는데 그들이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뷔페를 한번 가고 싶대요. 보니까 뷔페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데 어디 가면 뷔페가 있는데 거기 음식 그렇게 맛있다더라. 막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가자고. 내가 대접해드리겠다고. 그래서 한 20여 명 넘게 이렇게 갔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뷔페라고 하는 것이 막 맛있는 음식들이 막 잔뜩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껏 갖다가 먹을 수 있잖아요. 처음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환상적인 곳이죠. 맛있게 그 음식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이 아마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그 돈이 그렇게 값지고 귀하게 쓰여져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이게 귀한 일이다.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은 잔치하는 날일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서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비유적으로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날,
혼인잔치의 날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요즘에는 그렇게 잔치를 해도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안 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잔치를 하면 어때요?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음식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잔치를 벌려놨는데 나를 초청 안 했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요, 상처가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청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 그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김신미 집사님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데, 야, 여러분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결혼식인 것 같아요. 우리 김신미 집사님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요. 드디어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신랑 신부가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고 또 설렐까요? 일주일 앞으로 남았으니까. 주인공이잖아요. 신랑 신부 주인공인데 우리가 가서 축하해 주는 것도 참 좋고 기쁜 일인데 본인들은 더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건데요. 여러분의 결혼식 있었죠? 근데 까마득하죠? 그때 참 좋았을 텐데 오래되다 보니까 감격이나 감동이 이제 다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결혼식을 또 한 번 준비해 주신대요. 천국 들어가는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되는 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는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인공이 빠진 잔치는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신부인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우리를 다 거기에 신부로 초청하시는데 여기 한 사람도 거기 예외 없이 함께 다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21장 23절부터 예수님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중에 한 토막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세 번째 비유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이 깊이 다양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거기에 초청할 사람들에게 미리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날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몇 시에 예식이 진행되니까 빨리 오셔서 함께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리자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 임금이 당황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끝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좀 오시라고 더 간절히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음식도 많이 준비됐고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으니까 오시기만 해달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그걸 좀 돌아봐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걸 지금 길을 들여야 된다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또 초청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이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다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그 천국으로 그들을 초청을 했는데 많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계속 시대를 따라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고 또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부하고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제발 와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도 범하게 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의 지금 이 논쟁에 잘 보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그 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눈앞에 딱 서 있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화가 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결국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며칠 뒤면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 말씀과 논쟁이 있던 날이 고난주간 마지막에 화요일 날이었고요. 그 며칠 후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40년 후에 AD 70년 로마가 완전히 짓밟으면서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게 죽음을 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초청,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까? 그 핑계를 댄 부분들이 뭐냐면 다 세상적인 일들이었어요. 그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그렇게 너무나 쉽게 거부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혼도 주시고 육체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땀을 흘려 일하고 그런 거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어서 육체적인 필요는 많이 채우고 충족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 것은 충분히 준비했는데 내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 꼴이 되었다는 거지. 우리는 분명히 영과 육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이 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고 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있고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내세를 준비할 것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현세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초청하는 걸 거부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무시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몇 편이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보면 엄청난 땅이 있고요. 풍년이 들어서 막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였어요.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도 더 많이 짓고 거둬들인 곡식을 다 가득 채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하면서 이제 마음껏 쉬고 놀고 먹으며 즐기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거하고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영혼은 그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갖고는 전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있어야 만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이 이제 막 풍성하게 거둬들였고 쌓을 곳이 없어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워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닌데도 이 사람은 그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풍성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 육신의 것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내세로 가져갈 수도 없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부자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정말 거기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일 만큼 풍성한 부유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죠. 왜 지옥에 갔을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은 걸 얻었지만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을 아주 짧다라고 말하죠.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자욱했다가도 해가 뜨면 어느 순간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허무해요. 욥기에 보면 우리 인생이 배틀의 북과 같이 막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표현했어요. 배를 짜는 사람이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북을 옮기잖아요. 그런데 북이 지나가는 거 보면 정말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헛된 것에 낭비해버리고 진짜 중요한 영혼과 내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면 진짜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초청하는 걸 거부하다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고 말했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고 무관심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천국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천국에 가는 길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내세도 준비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그 풍성한 영생의 생명을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우리를 초청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까지도 거부할 자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거부하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해요. 초청은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거부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까지도 거부할 자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에 잘 응답해서 내세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주인이요 말이죠, 초청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단 말이죠. 그럼 잔치를 이렇게 끝내느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요, 이제 종들을 불러서 야, 이제 하방으로 가서 길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어디든지 좀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좀 초청해라. 그리고 이 자리를 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종들을 보냈더니요, 종들이 열심히 가서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채웠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기는 많은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종들을 불러서 다시 가서 더 많이 데려다가 빈자리가 없이 좀 가득 채워달라고 해가지고요, 종들이 또 열심히 가서 초청을 해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복음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막 이 복음에 열광을 하면서 막 마구마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지면서 결국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이 넘어짐이 결국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물론 유대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사건이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진행할 뿐이지, 그랬던 어떠거나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오늘 여기에 예배의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 발걸음이 저 천국까지 다 함께 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요, 이 유대인들이 살던 유대 땅과 우리나라가 있는 곳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이에요. 유대인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은 저 서쪽 끝에 있지만 거기서부터 쭉 동쪽으로 끝까지 가야 우리나라가 조그맣게 붙어 있잖아요. 지도에서 찾기에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셔서 우리로 보면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는 땅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까지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 천국잔치의 빈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라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이 사명이 또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영혼을 천국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상당수가 지옥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지만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빈자리가 많아요. 이 빈자리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뭐, 그런가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신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빈자리를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또다시 보내서 아직도 빈자리,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채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종들은 나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막 사람들을 강권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채웠어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 빈자리에 내가 그 누군가를 데려다가 앉혀서 채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야 되고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도록 우리 함께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 부담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만약 이걸 감당하기만 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저와 여러분 빈달차리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아직도 미국이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보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점점점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보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훨씬 일도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요. 잘하고요.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나라를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냥 가서 일할 수 있나요? 그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물질적인 후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지금 기회를 주고 있고요. 우리를 사용해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선교사들도 쫓겨나거나 아니면 철수하거나 하면서 선교가 많이 문이 닫혔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의 방법을 계속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우리 오셔서 붕괴를 인도해 주셨던 정철웅 목사님, 아가서 공부를 시켜주셨죠. 그 목사님이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거든요. 여기저기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면 그들의 선교를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하는 일을 하는데, 중국 선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국이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하고 내쫓으니까 이제 중국을 못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의 소수교회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화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저한테 이제 12월 달에 에베소서를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요, 가정교회들을 막 급습해가지고 거기 목회자들을 잡아가고 인터넷 같은 거 다 폐쇄시키고 핸드폰을 압수하고 뭐 이러면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통을 못하게 다 가로막은 거예요. 성도들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 그냥 조사를 하고 교회 폐쇄시키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변이종이 또 나타나가지고 막 전 세계 막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또 봉쇄 조치가 막 내리고 있잖아요. 그곳이 남아공화국인데요.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 바람에 사모님이 해산관을 해주려고 임시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막 활동을 하니까요.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다 봉쇄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갈 길이 막힐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거기 홀로 계신 남편 선교사님이 부인한테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도 선교사들은 가는 거예요. 막 그런 확진자들이 막 번지는 가운데 선교사들은 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간다고 전화 하나 해주고 가셨어요. 그들이 갈 때 무슨 마음일까요? 가면 확진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확진되면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의 사명이 있다 보니까요, 그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예전에 중국에 계시다가 거기서 아들이 병이 들어서 한국으로 철수했다가 아들이 암으로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딸 하나만 남았는데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해산관을 해주다가도 선교의 문이 닫힐까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을 주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죽어가는 영혼을 초청하라고 그런 사명을 주시니까 그렇게 달려가는 거지.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목숨이 위험한 곳인 것을 알면서도 남들은 거기서 철수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그들이 죽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들을 말해요. 그 죄인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렇게 보내신 예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어라. 내 아들이 메시아이니까 이 아들을 믿으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초청하시는데 그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은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세상에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수고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짓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다 얼마든지 내게로 오라 초청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자로 세상에 보내면서 가서 너희가 아직도 이 천국을 모르고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라고 사명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임금이 잔치 자리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면서 저 안에서 이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이를 갈고 애통해하고 슬퍼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쫓겨나느냐?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도 좀 잘 갖춰 입고 깔끔하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파티나 논에서 일하다가 작업복 입은 대로 그대로 가면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죠. 그 잔치를 우습게 만들고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면, 그러니까는 어디든지 우리가 잔치 자리에 가려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우리가 입고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그게 그 자리를 빛내주는 것이고 그 자리의 격식을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임금이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잔치를 벌이면요, 그 잔치가 그냥 하는 잔치가 아니고요, 초청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고 올 예복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리고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 신데렐라가 계모하고 언니들이 잔치에 가면서 이 신데렐라가 입고 갈 옷을 다 없애버리고 갔죠. 신데렐라는 거기 입고 갈 옷도 없어요. 마차를 타고 와야 하는데 마차도 없어요. 그래서 못 가게 돼가지고 막 울고 있을 때 호박이 마차로 변하고, 그죠? 갑자기 예복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예복을 입고 막 유리구두 신고 가서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예복도 있어야 되고요, 마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거기 가서 진짜 왕자를 만나가지고 신데렐라의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진짜 왕자를 만나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갖춰 입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인도에 가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아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호화롭게 이 잔치를 해가지고 전 세계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막 뉴스나 이런 시간에 좀 소개가 되고 했어요. 얼마나 부자냐? 전 세계 거의 부자예요. 최고 부자예요. 그 아들 결혼식 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명 인사들을 초청을 하는데 미리 초청 명단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고 올 예복을 다 보내줄 거예요. 제일 비싸고 좋은 옷을 만들어갖고 다 보내주고 이거 입고 오라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올 비행기 좌석 다 표 끊어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용 비행기를 보내주면 전용 비행기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워낙 부자다 보니까요, 비행기가 여러 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용 비행기 보내주면 타고 오라고. 그리고 타고 오면 묵을 호텔과 그들이 예식장에 타고 다닐 차 이런 거 막 완벽하게 최고급으로 준비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 결혼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준비한 예복까지 다 내어주고 입고 참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버릇 없고 예의를 갖출 줄 모르는 사람 결박해서 내치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마지막 준비가 뭐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예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어졌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흰 옷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성도들이 갖춰야 될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피,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씻음받고 그 천국의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이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흰 옷을 입으셨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빨리 회개하면서 예수님 피로 다 씻음 받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가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